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어떻게 하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나? 나도 그런 복을 참 받고 싶다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받는 자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하면 본문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또 13절에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오벳에돔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 또 그 사람이 소유한 모든 것, 손을 대는 것마다 다 복을 받게 해 주셨다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복을 받아 누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정말 놀라게 합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 이 짧은 기간에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관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복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여러분이 오벳에돔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복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복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그것을 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벳에돔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이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 받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한 본문으로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사실 두 가지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것을 지켜보았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지 아니하고 버리고 자기의 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이 본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그것과 이 두 가지의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머물게 되었느냐?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기 전에 마지막 제사장이었던 이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전세가 불리하고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 블레셋 전쟁에 와서 싸움에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 신당에 모셔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목과 손목이 잘려고 몸통은 그 언약궤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서워서 이것을 다른 블레셋 동네에다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언약궤를 놓자마자 그 동네가 완전히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좀 불길하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도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 하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그렇게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던 시절에 그랬었지만 왕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사울 왕은 언약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와야지. 그래서 지금 그 아비나답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소감 오는 수레에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머물자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들이 날뛰기 시작하니까 수레에 있던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우사가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윗 왕도 이 광경이 너무 놀라서 이 언약궤를 더 이상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갈 수 없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그저 모셔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드 사람이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 3개월 동안 모시는 그 기간에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배경과 현재의 사건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배경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과 오벳 에돔이 복을 받는 그 일과의 관계가 여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막으려고 잡았는데 그 즉시 즉사해버리고 왜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을까?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 해답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오벳 에돔이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옮겨갈 때에 어떻게 옮겨갔다고 했습니까? 메어가더라.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로 거기서 복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갈라졌습니다.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오벳 에돔의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간지라. 사실 우사와 오벳 에돔은 똑같은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왜 우사는 언약궤를 손을 대면서 죽게 되고 똑같은 레위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은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사에게는 두 가지의 치명적이고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째, 우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다가 모시고 옮기려고 그랬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이고요.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사와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모셔갔습니까? 소에다가 얹어서 수레에 얹어서 소가 끌고 가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일반적인 궤가 아니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귀한 성물을 이 아비나답과 우사는 그냥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우사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레위 지파 중에는 다 같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 있고 고핫의 후손이라고 이게 좀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손을 대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론의 후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아론 제사장의 후손 외에는 이 언약궤를 손을 대면 안 돼요. 그 외에 다른 자손들은, 다른 레위 자손들은 딴 것을 해야 됐죠. 그런데 이 우사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고핫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손을 대었기 때문에 죽음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판단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사는 아마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하니 자기는 급한 마음에 그 언약궤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은 누구 생각입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사가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도우려고 그 언약궤를 만지려고 한다는 그 자체는 그가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하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설령 떨어진다고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나서서 내가 이 일을 해주고 이 일은 내가 하나님 대신 해주고 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좋은 뜻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참 많이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안 하고 자기가 급하다고 막 나서는 그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즉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의 말씀 작은 것 하나에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것입니다. 우사의 이런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어른부터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어째 보면 엄청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어떤 소유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아버린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사울왕이 자기가 볼 때 살찌고 아주 좋은 소와 양을 다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왕이 아니 왕이여 하나님이 틀림없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내가 이것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변명을 했어요. 들으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살찌고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변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그 사울 왕에게 전해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들음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판단에서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고
말았지만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어서 돌아온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고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오벳에돔은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벳에돔은 소에 수레를 끌고 언약궤를 메고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가지 아니하고 레인을 통하여 메고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셔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야, 참 어리석다. 뭐 그렇게 문자 그대로 믿느냐? 왜 문자 그대로 따르느냐라고 남들은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오벳에돔은 아주 우직하게 누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무용지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고 작은 것을 무시하고 작은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큰 거 맡겨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은 남들은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군 부대를 방문하실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화창한 날 군 부대를 방문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방문하실 때에 너무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들어갔는데 환담을 마치고 나올 때 보니까 갑자기 막 소나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비를 피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에 처마 밑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연병장 운동장에 보니까 한 병사가 물을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비가 오고 있는데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막 소리쳤습니다. 아니 비가 오는데 왜 물을 뿌리는 거 있어요? 하고 막. 그런데 그 병사가 목사님께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예, 저는 이 시간에 물을 뿌리라는 명령만 받았지 물 뿌리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병사는 자기한테 명령 내린 그대로 준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비가 오니까 안 뿌려도 되겠다. 누구 생각이에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린 그 상관이 볼 때는 아니 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물어보든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병사의 그 대답을 들으면서 느끼신 것이 있었답니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고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직하게 그대로 그렇게 지켜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은 오벳에돔이 꼭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실천하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사소해 보이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가 모두 오벳에돔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벳에돔이 복을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행동이 다윗의 행동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죽자 다윗은 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는 기분 좋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오자 소가 날뛰기 시작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막으려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수많은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자리에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누구에게 그 언약궤를 줬다는 겁니까? 바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에게 그것을 줘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무서웠을까요? 누구도 무서웠습니까? 오벳에돔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무서웠을 겁니다. 오벳에돔이라고 다른 마음 가지지 않았을 거예요. 똑같이 무섭고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한 사람만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오벳에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자기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언약궤를 멀리하고 도망가 버리고 두려워서 함께 하려고 하지 아니할 그때에 오벳에돔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집과 온 가족과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셨다는 이 사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축복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어김없이 매를 대시기도 하고 무서운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하고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는 그 하나님은 멀리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우사가 죽자마자 무서워서 그 언약궤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윗같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서운 그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지금 호세아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너무너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는 그 순간에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찢으셨지만 도로 낫게 할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행동은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행동은 무서워 떨고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곁에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을 받게 되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을 기억하시죠? 욥은 하루아침에 아들, 딸 10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피부병까지 나서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시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지만 복을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 한 사람 오벳 에돔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직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서 나도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가면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고난 중이라도 여러분이 감당 못할 시험과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수록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과 위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울 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